하나님 말씀 호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이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이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러 가신 이 요단강에서도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방법이든지 또 어떤 습관이든지 기도하게 하는 습관이라면 더 깊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도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든지 엘리야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든지 다니엘처럼 기도가 생활화되도록 기도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시간에 맞추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다 우리의 믿음에 크게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되고 치유의 방법도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사람은 서로 소통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잘 소통되어야 하고 둘째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천하 모든 만물들과도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통되어야 여러분 삶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신체의 각 부분이 잘 소통되어 있어야 건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도 소통되어야 풍성해지고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공이라는 것도 소통이 되어야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특권을 말하지 않고 겸허하게 낮아져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이 하여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여러분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회개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겸손과 회개의 자세로 하는 거예요. 요한보다 크신 이가 낮아져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씻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죄를 회개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이 소통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회개의 상징인 이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의 죄성을 지닌 존재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가득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으로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를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흙이라는 것은 코이코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먼지를 뜻하는 쿠스에서 유래된 낱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흙이 가진 의미는 낮고 천하며 연약한 존재, 즉 죽을 운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 말입니다. 이런 존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소통하는 자는 낮고 천하고 연약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높고 존귀한 자로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서 산 영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겸손과 회개의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다 불러서 그렇게 세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죄인이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말로 레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와 겸손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 자세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서로 맞이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했잖아요. 어떻게 비방했어요?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다. 우리와도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모세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특권 의식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선지자가 있느냐? 그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에게 내가 어떻게 꿈으로도 아니면 다른 환상으로도 그렇게 그하고는 대화를 했다.
그러나 모세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대면했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 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권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겸손과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원망 섞인 기도 많잖아요. 원망 섞인 기도, 불평의 기도가 많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겠냐고. 그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했다는 거예요. 너만 그러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왜 나만 이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듣지 않은 거예요. 안 들으셔요. 그게 교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교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붙여서 왜 이런 이야기가 왜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그랬어요. 내게 애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오는 없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겸손과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과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과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분명히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문이 안 열리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늘문이 열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늘이 열렸는지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늘이 열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열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이 열리다라는 말은 어떤 사실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환상이나 마음속에 일어난 그런 일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열린 하늘을 확실히 본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차하게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 사람들은 요단강 근처에 어느 한 지점을 말하면서 저것이 하늘에 2번 열린 곳이다 라고 자랑을 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저것이 여러분 하늘이 2번 열린 것이 어느 때였죠? 예수님 기도할 때 한 번,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이 2번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해요. 저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랜 기간의 침묵을 깨고 그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걱정이 없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어. 여러분 아파하지 않아도 돼. 이와 같이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만 하늘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기도할 때도 하늘문이 열렸다고 해요. 스데반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이건 영적으로 본인만 보신 거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본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희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 보고를 열어주십니다. 이 말이 믿어져요? 믿어지면 기도하겠죠. 안 믿어지면 뭐 불평 섞인 기도를 하든 교만으로 기도는 안 할 수는 없으니 기도를 하긴 하겠지만 하늘문은 안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의 창고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경작하는 식물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씨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또 아무리 완벽한 사업을 시작해도 기회가 닿지 않으면 공경에 처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업도 먼저 기도로 하늘을 열어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공부해도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부도 먼저 하늘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부도 먼저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할 일입니다. 둘이 아무리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해도 사람의 행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도 먼저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어놓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기도로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실패한 후에 하는 기도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기도할 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온다. 그러니까 땜질이에요, 땜질. 길이 막히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뭄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행이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먼저 하늘문을 열어놓는 사람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데 어떻게 실패가 있겠어요? 하늘문이 열려있는데 어떻게 가뭄이 오겠어요? 하늘문이 열려있는데요, 불행한 삶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기도하면 많이 얻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얻습니다. 물질로 갖다가 비유해서 많이 심으면 많이 먹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부족한 우리 인간이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자도 완전해지고 비난한 자도 풍성해집니다. 인간은 문제는 알지만 답을 몰라요. 답은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그러므로 기도로 하늘을 여는 것이 모든 문제의 관건입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행체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늘문을 열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냐? 그것만이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드세길이 역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행하는 일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를 둘러싼 그 마귀를 반드시 멸해야 합니다. 여러분 멸하지 못하면 쫓아내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는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마귀가 하는 일들을 찾아서 여러분 컴퓨터에 입력해 보니까
마귀의 지능 주스가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6천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 인간의 지능 주스, 여기서 천재라고 하는 사람의 지능 지수가 몇이나 돼요? 150 넘어가면 천재란 소리 들어요. 그렇죠? 150과 6천 갭이 너무 치는데, 그렇죠?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6천과 151의 싸움. 엘리야는 이겼잖아요, 그렇죠? 850대 1로. 그럼 여러분은 6천과 150. 저는 10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IQ 지금은 저 100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요, IQ 지금 100을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 보통 98, 96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멍청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100 넘어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 이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6천이나 가진 지능 주스를 가진 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을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비결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릴 것을 강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를 패배케 하는 역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누구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법은 자녀에게도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 훈련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기도하라는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느냐,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그것 갖고 미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도 않고 유혹이 와도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어리다고 안쓰럽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힘들어할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말할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오면 그냥 기도해요. 잘라고 하지 말아요. 잠 안 오면 잘라고 하지 말고 기도해요. 잠 안 오면 그냥 말씀 밤새도록 읽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은 우리들이 늘 들어야 하는 음성입니다. 왜? 절망에서 빛을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음성이고 모든 저주를 끊고 온갖 복을 주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처럼 하늘을 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